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신 그 여인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또 낳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어쩌면 낳아서 기르신 그 예수님과 이제 이별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무덤 앞에 비통하게 울고 계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성토요일 그 마리아의 티없는 성신께 상처를 입혔던 우리 자신들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성모송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어제 우리는 성금요일, 또 오늘 우리가 성토요일, 토요일인데 앞에 거룩한 토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처이기시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셔서 또한 오늘 하루를 지내셨지만 이 땅에 머물셨던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어쩌면 그 20세기에 한 사제를 통해서 성모님의 그 메시지를 담아주셨던 그 꽃비 신부님의 그 메시지 중에 397번을 보면은 이 성토요일 그 꽃비 사제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오늘 저도 오전 중에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시메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봉헌할 때 칼에 깨찔리듯 아플 것이다. 우리가 어쩌면 이 성토요일 또 오늘 밤에 우리는 부활 성야 미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그 아픈, 칼에 깨찔리는 그 아픔 가운데 많은 이들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금 죄인인 나 자신 또 우리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 오늘은 또 둘째 날 기도 지향으로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지향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또 상처 입혀드리지 않는가, 또 성모님의 그 성심을 또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이렇게 되돌아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비주일 맞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어떤 파우스티나 일기 또 자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왜 자비를 베푸실 것 같아요? 이 왜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이신데 더 근원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왜 자비를 베푸셔요?
그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가 지금 현세적으로 뭔가 원하는 거, 또 이루고 싶은 거, 그것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동기 유발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자비의 그 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이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희와 온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을 어떻게? 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씻고 또 그 속죄를 통해서 다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감각, 그 존재론적인 의식이 없이 어떤 기복적으로 어떤 우상 앞에서 연불 외우고 어떤 무슨 주술 외우듯이 자비를 베푸.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자비의 영성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친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었다면 나에게 있어서 왜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자비 5단 기도도 주술 기도예요. 그냥 자비를 베푸소. 한 번 하니까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 묵주기도보다도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양손 들고 보면 한 몇 번 그냥 하면은 좀 뭔가 원이 채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반에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비로 시작해서 자비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비를 빼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자비를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원천적인 존재됨, 사랑이심을 또한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로 눈이 가려지고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죄로 가려진 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제도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때, 어제 복음 때 요한 복음사가의 요한 순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는 없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 이거로 공간복음은 끝이 나요.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는 그게 이어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시체를 나무에 그냥 매달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죠. 그러면서 우도와 자도는 다리를 쳐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면은 그 시신을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다리를 왜 부러뜨려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이 축 처지니까 심장이 이제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확인 사살처럼 죽었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시금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20세기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글이라고 하신 그 성화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자비의 5단 기도 끝에 세차게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요한복음 이 고유 사료에 의해서 이것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순환을 겪고 죽으시고 그냥 자비를 베푸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부터 그 성심으로부터 찔려진 그 창이 있었기에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19장 34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군사 하나의 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게 하죠. 그러면서 피와 물이 흐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탄생지요 모든 성사가 생겨난 그 출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비의 예수님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바로 구체적으로 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두 줄기의 그 빛으로 하얀색과 빨간색의 그 핏줄기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예수님의 순환은 신문 받고 또 고문 받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또 십자가 나무시시고 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이 순환이 예수님 편에서는 숨을 거두셨으면 순환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은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바로 인간의 죄, 바로 이사야서의 그 53장의 그 예언이 그분을 찔른 것은 우리의 악행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군사가 창을 찌름으로써 결국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옴으로써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 순환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19장 3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죽으셨으면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이어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사가 창으로 또 찌르게 하고 물과 피가 흘러나오게 하는가? 이거는 물과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피는 생명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양이라고 그러죠. 속죄, 파스카의 어린 양이라고도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만 이어서
그분이 피와 물을 흘리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속죄 양이기 때문에. 왜 속죄를 하려면은 바로 이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러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가? 그것은 구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올해 제가 3번에 걸쳐서 특강을 하는 메인 테마는 바로 계약의 백성입니다. 왜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복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나아야 되니까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시 안에서 권원적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하신 뜻에 일치하는 존재 대 존재로서의 하느님의 그 자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해요. 우리는 자비를 입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느님의 그 의도하심에 합당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우리도 어떤 자비의 사도.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에도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자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비의 사도예요. 자비의 사도라는 것은 자비를 입고 자비에 합당한 자로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전하지 않아도 내 존재가 바로 자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자비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말에서 차이가 나요. 그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내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그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행위도 내 의지로 내가 자비를 전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자비가 드러나게 해주셔요. 내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그 개인적인 그런 존재로부터 자비로운 존재로 내가 변화가 되니까 신적 의지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것, 내가 소유한 것 절대 남에게 안 나눠줘.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저절로 손이 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손을 펼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펼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이 나의 불구의 마음을 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만, 자기 가족,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서 뭐예요? 기도의 지경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임하신 자비의 영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의도가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는 말은 뭐예요?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은 내가 죄의 타락 속에서는 이별할 수 없어요. 끊임없는 그 죄의 욕정과 욕망은 나의 존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차지하자 죄의 어두움이 더 이상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사도예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당신 것이니까
당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을 어떻게 삼으셨어요? 계약을 맺으심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그래요. 구약, 신약. 이게 뭡니까? 신약은 바로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이죠. 신약도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계약의 책이에요. 구약은 옛 계약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이 옛 계약이 바로 새 계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은 바로 옛 계약은 바로 무슨 계약이에요?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시나이산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새 계약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계속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어야 되는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 그 아버지이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셔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 계약을 맺으실 때 15장 9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17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이 뭐냐? 바로 그 15장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먼저 9절에서는 뭡니까? 여러 짐승들, 집짐승, 날짐승을 잡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17절에 뭐냐면은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햇불이.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도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잡아야 되겠죠. 죽여야 되겠죠.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대 건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이 짐승들을 잡고 이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사이에 두고 그 사이를 뭐예요?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계약은 피로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기시에는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악수를 하죠. 그래서 악수를 할 때도 손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서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해요. 이거는 그냥 악수가 아니라 흘리는 피가 서로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블러드 인 본드라 해서 피의 협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길 시에는 뭐로 보상해야 돼요? 죽음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일상사에서 계약 맺을 때 그냥 계약서 쓰고 도장 하나 인감 찍고 그리고 주고받으면 그게 계약 맺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바로 옛 계약을 파기하고 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 성경의 책은 계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어서 17장에는 이 15장에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셨죠. 이건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게.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인간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께 또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남자들이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면서 어떻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으셨죠? 또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할례를 베푸면서 또 피를 흘려요. 그러면서 계약이 맺어지는데 이 계약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었다면 이제 공동체의 계약이 바로 하나님이 탈출기에 그들을 탈출시키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종하고는 노예하고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400여 년 동안에 또 그들이 수가 불어났는데 결국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키죠. 우리가 모세오경의 두 번째 건을 엑소두스, 탈출기 하니까 탈출이 목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이제는 맺기 위해서죠.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약은 종과는 맺을 수 없어요. 자유인.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소원이나 서품 받을 때 첫 번째 묻는 게 자유의지로 당신이 이거를 받느냐고 물어봐요. 왜? 자유의지로 하는 것은, 강압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또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바로 그 탈출을 시키실 때 파스카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그저께 성모교육 주님 만찬 미사 때도 이 말씀이 봉독이 되었죠. 탈출기 15장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이것이 바로 12장 3절에서 5절에 파스카 음식을 마련하는 거.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마련하여라. 이것이 이제 파스카 제물이죠. 음식이죠. 그죠?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셔요. 13절에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이렇게 발라놓았다는 거예요.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의 세력을 지나가시는데 그 피가 바로 뭐야? 아, 이 집에 발린 피를 보고 뭐예요? 아, 이 집에는 내가 선택한, 내가 구원해야 될 그 백성이 살고 있구나,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스카죠. 예? 바로 피를 보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 정한 흠없는 1년 된 그 수컷, 그 염소나 양으로 그 파스카 음식을 마련할 때 그 양과 염소를 죽이고 나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찜해 놓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거를 발라 놓으면은 그 죽음의 세력도 그 집은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피, 그것이 바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그 계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계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나서 뭐예요? 바로 친교제물, 수많은 짐승들을 또 잡아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럴 때 피가 거르죠.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그들이 음식을 나눠요. 그것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 어떤 새 손님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계약의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2장에 뭡니까? 이삭을 바치죠. 우리가 볼 때는 한편으로 그렇죠. 왜 저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이것도 계약의 하나의 예식의 일종이라는 거죠. 왜? 계약을 맺으면 자기 맞배를 봉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맞배 대신에 그 덤불에 걸려있는 그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그 이 속죄,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죽음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계약을 맺으면서 탈출기를 통해서 계속 그곳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을 맺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제사법, 특히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그 강의를 한 적인데, 여러분들 그래요. 구약의 속죄를 하려면 자기가 죄를 지었죠. 율법에 반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흠없는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12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이제 파스카 축제일이나 이럴 때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 지파나 저런 먼 데 있는 지파들은 조건이 첫 번째 흠없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출발할 때는 흠없는 짐승인데 가다가 보면은 중간에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험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다시 바꿔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왜 흠이 없어야 되는가?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해요. 그 흠이 없는 그 짐승을 가져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자기가 그 짐승을 그냥 레위인 그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그냥 맡기면은 그들이 대신 잡아줄 줄 알죠. 정육점에서 그 사람들이 대신 그 칼 쓸어가지고 딱 포장해가 주는 그런 식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가져와서 그들이 직접 목을 따든지 정수리를 치든지 각 짐승마다 죽이는 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칼을 들고 죽여야 돼요. 특히 소 같은 거 죽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신하게 살기 때문에 그냥 고에서 가서 그것도 죄도 제대로 고백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지도 않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많은 짐승을 죽이는데 짐승들이 발악을 한대요. 근데 자기 칼로 이 짐승을 죽여야 돼. 근데 한 방에 자기가 죽일 수 있어요? 여러 번 찌르는데 그 목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피가 터져 나오죠. 그러면은 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뭐야? 혼비백산이 되고 온몸이 피칠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 짐승들 중에 양은 어떻게 칼을 찔러도 처음에 보면 발악을 하다가도 딱 자기가 죽을 때 되면 멀뚱멀뚱 눈만 보고 그 찌르는 사람 보고 있대요. 소리도 안 낸대요, 이 양은. 그걸 죽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살갗 가죽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제물로 바치려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직접 해봤다는 어떤 그 개신교의 어떤 선교사가 그 증언을 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이야, 그 사람이 한번 그걸 하고 나면은 절대 죄를 안 짓겠구나. 이건 안 그래. 우리 속된 표현, 식겁한 거야. 이거는 죄 한 번 지었다가 이거 완전히 그 짐승 죽일 때, 뭐 각들 때 다 벗겨내고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한 왜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가? 그것은 그 짐승을 가져와서 그 속죄를 하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를 전가를 시켜요. 어떻게? 자기가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자기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흠없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전가시켰고 이 흠없는 짐승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어제 일어났어야 돼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죠. 여러분들 십자가 경배를 했죠. 그때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죄를 그분께 온전히 전가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순환이 공로가 베풀어지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금요일날 십자가 경배하면서 주님 저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 감성적인 그거로 보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게 성금요일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바오로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 밤에 부활 승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지. 왜?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긴가민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분위기 쪼르는 뭐가 부활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부활 계란 하나 먹으면서 부활 축하드려요. 부활 축하드려요. 다 이거 빈말이야 이게. 왜?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이 우리 존재론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묻히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밤 부활 성야 때 뭘 합니까? 바로 세례서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례는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뭐예요? 10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어떤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례에 참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요. 지금 이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미사 보고 왔대. 미사 보고 왔지. 가서 오늘 신부님 제의는 뭐 입었네. 오늘 보면 보고 온 거예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어. 왜 그들이 제사를 바쳐야 되는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자에 반하는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한 공동체에 다시 합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에서 분리가 돼요. 왜? 죄를 지은 상태로는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가정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요즘 보면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외부의 영역에서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동체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감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어떤 영적인 차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수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공동체가 모여서 성시간을 가져요. 그 성시간을 가지면서 그 공동체에 뭐 어떤 원장이나 책임진 사람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성시간을 가져요. 이 공동체의 어떤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어떤 죄 중에 있고 어떤 큰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못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묶는 하나의 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계약의 피, 계약을 다시금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또 그 흠없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그 눈에는 자기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데 있었어도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속죄 양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순환복음을 읽을 때 이스카리온 유다, 베드로, 그 군중, 여러분들은 올해도 그 순환복음을 들으면서 관망하는 그 관객의 입장으로 그 순환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뭡니까?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먼치서 보면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할 때는 다들 소리 높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때는 크게. 근데 나는 아니겠지요. 올해도 뭐예요? 내가 이스카리온 유다처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순시기 5주간에 예수님께서 산란한 마음으로 그 빵을 주셔서 그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주자. 그 빵을 받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날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빵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 그 식탁에 있던 빵이잖아요. 그 빵 가지고 예수님이 뭘 제정하셨어요?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어요. 근데 그 빵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면 뭐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빵이죠.
이 빵이 그냥 육적인 생명을 위한 그 빵으로 한다면 사탄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안에 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영성체를 하더라도 아무런 감각 없이 아멘하고 모셨던 그 횟수가 수백 번, 수천 번이 되었다면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희 그런 거, 신부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보면 미사 때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나면 또 호기심이 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영성체를 하고 자기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딱 앉아있는데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엄마야 했대. 다른 사람들이 영성체 하는데.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이 영성체를 하다가 성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이 자매는 그냥 와서 자기 신자 속에서 근데 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지신 거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성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 영성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형식적인. 그래서 유다가 내가 바로 유다였고, 왜 영성체를 하고 예수님 몸을 모시고도 평상시에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긴 들어오셨어. 그러나 뭐예요? 또 사탄도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표현보다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또 베드로가 될 수 있죠. 베드로가 왜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배반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죠. 겉으로는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끊임없는 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닌데, 그분 것인데, 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 그 대사제들, 수석사제들, 바리사이들, 결국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이 핀트가 조금 딴 데로 갔는데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이 자비주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께서 이 9일 동안 많은 부류의 그 영혼들을 내 성심으로 불러오라고 그래요. 어제 첫째 날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나의 성심에게로 데려오라고 그러죠. 오늘은 사제와 수도자 또 뭐 여러 날마다 예수님의 성심, 여기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죠. 모든 이들을 바로 당신의 성심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일 동안 어떤 지향도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지향을 봉헌하면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지향하는 거, 이번 이 9일 기도 동안에는 좀 더 지경을 높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지향으로 그냥 오픈해 드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원했던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금 말씀하시죠. 탈출기에 그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탈출기 24장 8절에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하고 이 피를 뿌림으로써 계약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 피는 뭐예요? 자기들이 친교제물, 번제제물로 바쳤던 그 죽였던 그 피의 대접을 가져와 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이 크로즈 됐다는 거예요. 루카복음에는 22장 20절에 뭡니까?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계약을 맺으시는데 내 피로 맺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 속죄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맺어진다고?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게 새 계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 또 그 새 계약에 대해서 또 구약의 어떤 그 계약에 불충실했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제가 이번에 이 계약의 백성이라는 이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피를 뿌려야지만이 계약이 맺어지죠. 또 예수님께서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했으면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군사가 찌른 옆구리의 그 상처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왔다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새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나와 다시금 계약을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계약에 충실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비 구하는 기도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자비를 성경에 나오는 이 계약과 하나님의 자비를 제가 일단은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비를 입었다. 자비의 사도로 살아가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은 그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는데 그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게 하셔요. 이 민족들을 곳곳에 박아 놓으셔요. 왜? 해초리로 쓰시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계약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이방 민족들과 그냥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자비의 많은 신자들 중에도 우리가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전례문에는 21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례력에. 근데 여러분들은 왠지 모르게 내가 이 팔로티해와 연결이 되고 또 자비주의를 또 내가 경축하고 그날 은총 받으려고 내가 의도해서 그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내가 알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삶이 터닝이 될 때
여러분들 삶은 분명히 그전의 삶과 또 다른 삶이 전개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으니까. 그전에는 내 뜻만 구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먼저 때가를 좋게 하려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불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됨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웃에게 어떻게, 야, 너 요즘 바뀌었다. 제가 그래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굳이 나설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 성화의 은총이 당신을 변화시켰으면 당신이 굳이 전하려고 안 해도 딴 사람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뭔지 모르게 너 바뀌었다 이거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옛날에 얼굴이 꺼무틱틱하게 보면 매일 머리 떨구고 다니더만 요즘 뭐 좋은 일이 있냐고. 내가 그렇다고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라고. 근데 네가 분명히 바뀌었다고. 그러면 뭐예요? 아, 신앙생활은 내가 의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되구나. 그래서 결국 이 신약의 새 계약의 백성의 삶의 룰의 첫 번째인 철칙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자비성화를 그리라고 하면서 밑에 꼭 이 글을 적으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자비를 입은 그 영혼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자비를 입었다. 저 사람 은총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의탁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계획 세우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성모님 앞에 가서 봉헌드려요. 의탁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자비의 사도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의해서 의탁의 삶으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뭡니까? 삶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지금 일어나는 사사건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걸 초월해요. 내가 그전에 소심하고 뭐 하나하나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들었는데 왜 이러지? 자비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이 계약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자비가 진정으로 내 존재를 변화시키겠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내셨을 때 나를 존재의 그 규명을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깊이 느끼면서 오늘 이 성토요일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